예,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좀 굳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버릇처럼 하는 것이 날씨를 봅니다. 그 앱을 통해서 날씨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고 얼마나 오는지는 잘 몰랐는데 와 보니까 또 얼마나 하니까 괜찮은데 또 굳은 날씨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암송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물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던 그 형벌입니다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 있던 아주 극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십자가는 그 T자형 십자가입니다. T자형 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그 영어로 말하면 그 T자형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특하게도 T자형이 아니고 위에 올라와 있는 문자 그대로 십자형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다 이제 죄표를 붙입니다. 죄표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표를 붙이는데 그 죄표를 붙이기 위해서 T자형 십자가가 아니고 또 위에 올라와 있는 T자형 십자형 십자가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형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케로도 말하기를 잔혹하고 역겨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나무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매달아 놓으니까. 또 옛날에 그렇게 얼마나 든든하게 만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 숨이 다 끊길 때까지 거기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은 사흘씩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거 떠나시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 찌르잖아요.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옆구리 찔러줬는데 옆구리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흘씩 매달려 있고 이제 죽게 되면은 독수리 까마귀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 견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는 무게가 45kg까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45kg.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골고다 가보시니 모르겠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또 쓰러지시고 하는 그 지점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다가 그렇게 많이 쓰러졌겠습니까? 물론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지만은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5kg.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둘째 주일 여기 없지만은 3월 둘째 주일 설교에도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3월 둘째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매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에게 매다합니다. 누군가 흉악범이에요. 소위 말하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이 벌이라고 하는 건 죄의 대가예요. 우리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벌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칙금이 나왔다.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몇천 원, 몇만 원도 그는 너무너무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흉악범들, 그 당시에 아주 못된 사람들만 매다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이 매달리셨다.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면 사실 보면은 잘못 없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벌을 받는 것은 어떤 형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 혼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단체로 기합 받을 때는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받고도 서로 얘기도 하고 아주 깊게 웃고도 하고 이제 그래요.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꼭 같은 벌을 꼭 같은 시간에 받지만은 혼자 받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벌이 그 힘, 그 무거운 마음이 가중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고독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형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혼자 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형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형벌에 보면은 손목 절단형이 있어요. 손목 절단형. 이 잘못한 사람들은요 손을 잘라버려요. 거기에다가 뭐 눈도 빼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친다 그러죠. 인치는 게 뭔지 알죠? 이게 경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거예요. 이 경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마에다가 먹물로 이렇게 아주 새겨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도 그걸 한대요. 그럼 심지어 우리가 문신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문신을 지워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손목을 잘라버린대. 이 손목 절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형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벌 주자고 법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형제도를 왜 만듭니까? 이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형학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았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특별한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사형 제도를 왜 만듭니까? 이제는 절대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형을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벌 주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난이고 비록 수치고 비록 좀 참혹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찬양한 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혼자서 그 후렴을 자주 불러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저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이 그 당시는 또 교복 입고 교모 쓰고 다니잖아요. 지나가다 십자가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요 사실은 보면 학생이 이게 남학생이 눈물 흘리며 다니면서 부끄러우니까 십자가 일부러 안 쳐다보고 다녔어요. 가끔 십자가 감동이 오더라고.
얼마 좀 지나니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웃음이 나요. 십자가 보면 씩씩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형벌은 바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5장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가서 한참 묵상하고 한참 멈추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입니까? 어제도 죄인이고요. 내일도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인이에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어떤 우리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우리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앞으로 또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I'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I'm a sinful man.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식입니다. 우리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 죄를 다 고백했으니까 죄인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고해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신부가 이제 고해 다 듣고 나서 사해줘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납니까? 정말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죄하기 전까지는, 죄를 면해 주기 전까지는 항상 우린 죄인입니다. 그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그 2차 세계대전에 중에서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 사람들을 경험하고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은 없고 수치의식만 있더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고 수치의식만 있더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루스 베네딕트가 아주 관용하게 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고 수치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죄의식이 있으면 수치의식 가지게 되고요, 우리 수치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혹평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죄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한마디 합니다.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자기 어떤 아주 새까만 후배 수도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조그마한 도시에 도착을 했대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약속을 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젊은 수도사가 밤에 헤어졌다가 아침에 만나는데 시무룩하게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왜 그러는가?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한참 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도원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겠냐? 내가 어젯밤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젯밤 이만저만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네가 죄인인지 한번 판단 받아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는 자기 몸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드렸으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자신을 버리사, 그 다음에는 자신을 주심은, 또 자신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현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구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이것도 사랑 표현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줍니다. 물질을 공급해요. 또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함께 해줘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명 걸고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뭐 힘든 거 할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힘든 데를 가는데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검찰에서 오라 하면 가기 진짜 싫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분이 이제 검찰에 간다는 거예요. 검찰에 간다 그러면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물론 같이 가서 뭐 끝까지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검찰청사까지 같이 가주는 거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신 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확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확증하셨다는 말은 슈니스테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추천하자, 드러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다, demonstrate.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나타내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또 헬라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하는, 죽었다는 말은 부정과거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확증하셨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언제까지 확증하시느냐?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트 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 진행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확정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유명한 그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구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구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하는 거예요. 구르 왜 why 데우스 하나님, 또 호모 사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하는 것인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그 소위 말하는 구속신학,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속하셨냐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그 원시적으로 초대에 변증해 준 신학자가 바로 한셀무스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옛날에는 그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 속전이 있었습니다. 속전, 돈 주고 팔잖아요. 그 속전을 마귀에게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마귀에게 주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옛날에는 죄 지은 사람들, 노예, 이런 사람들을 이 속전을 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주고 대신 우리가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는 어머니 그 수잔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대요. 뭐 보통 열심히 낳은 거 아니죠.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해가지고 하여튼 19이 있었답니다. 19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가정교육을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 수잔나의 가정교육 10가지 훈계가 나와 있는데 빨리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간식을 금한다. 8시가 되면은 취침해야 된다.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 아이 전원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게 한다. 말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부터 가르친다. 가정 예배는 절대 정숙하게 드린다.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부모도 아이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이 10가지 훈계였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지만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하시지만은 고백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그 벌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늘 마음속에 감사하고 예수님 받으신 그 형벌,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벌 받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죄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었고 내일도 죄인으로 살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에 배반하지 말고 늘 우리 십자가에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경건함을 주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깨끗함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